기독교 베스트셀러 책 중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캐나다의 리전트 신학대학원의 교수였던 제임스 패커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이 목사님은 20세기 최고의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 한 명이라고 평가받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는 이 책의 첫 부분을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군가 인류가 연구해야 할 합당한 주제는 인간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생각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연구해야 할 합당한 주제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연구해야 할 합당한 주제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사색, 가장 강력한 철학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본성과 인격과 역사와 행사와 존재입니다. 조금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 말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배워야 할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스마트폰 작동법도 배워야 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 마음도 알아야 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돈 버는 방법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그 대상, 우리가 힘써서 알아야 할 대상, 그 주제는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 목사님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패커 목사님은 이렇게 또 덧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욱 겸손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넓혀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크나큰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이분이 목사님이고 신학자니까 직업적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세상 그 어떤 것에서도 얻을 수 없는 참된 기쁨, 만족, 위로, 행복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아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 결국은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시편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 그가 깨달아 알게 된 하나님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6절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다, 이렇게 그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이 문장에서 두 가지 단어가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천지, 하늘과 땅. 이것은 문자적으로 하늘, 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만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다. 오늘 시편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창조주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그 의미를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이 말은, 선포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에 대한 소유권과 사용권, 그리고 우리 인생에 대한 소유권과 사용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 몸이 나이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나이고, 우리의 일터, 우리 교회의 주인이 나라고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인이라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알고 살아가다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주권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소유권을 돌려드리는 행위, 그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의 주님, 우리의 주님 되신 하나님께 그 소유권, 주권을 올려드리고 겸손하게 머리 숙이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분이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주 만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시고 만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지,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도 알 수 없고 세상의 그 누구도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휴대폰이나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그것을 만든 제조사로 가야만 고칠 수가 있습니다. 휴대폰, 컴퓨터가 고장이 났는데 교회 들고 와서 목사님께 기도 받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만든 사람 또는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가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래서 하나님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6절 후반절에 보시면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 진실한 분이라는 의미이지요. 진실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에메트에는 여러 가지 뜻이 들어 있습니다. 진실, 진리, 참되다, 성실하다, 신실하다,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지요. 또다시 설명하면 신실하다는 것은 믿을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주위에 단 한 사람이라도 정말로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태양은 매일 아침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있습니다. 혹시 연세가 지긋하신 성도님들 중에 태양이 서쪽에서 떴다가 동쪽으로 지는 것을 본 적 있으십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공중으로 던지면 그 물건은 반드시 땅으로, 아래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고 지금도 그렇게 운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연 법칙은 선인이나 악인이나 모두에게 동일하게 공평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한다면 우리는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분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변화무쌍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고 약속하신 바는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주제와 관련해서 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 창조주 하나님, 주님이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연약한 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절대자, 전능자, 창조주께서 가난하고 버림받고 힘없는 존재에게 깊은 관심을, 애정을 가지고 계시다. 이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으로 놀랍고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절대자, 전능자, 유일하신 하나님이 가난하고 힘없고 버림받고 연약한 존재에게 너무나도 깊은 애정과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이처럼 연약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연약한 자를 위해 일하시는 너무나도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아멘. 연약한 자의 하나님을 이런저런 다양한 표현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시다가 억눌린 경험을 한두 번쯤 다 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억누릅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상황이 나를 억누릅니다. 무언가가 나를 계속해서 억압을 하고 있는데 힘이 없어서 도저히 그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이 안타까운 상황들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또 스스로가 나는 참으로 비굴하다, 내 인생 참 비굴하다, 이렇게 느낀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 비굴이라는 단어는 겸손과는 다른 단어입니다. 용기가 없어서, 줏대가 없어서,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상대방에게 굽신거리고 머리를 숙이고 복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것이 비굴한 상황이지요. 그런데 억눌림, 이 비굴함은 연약한 사람들, 약자들이 겪는 경험입니다. 이 땅에는 이 억눌림과 비굴함을 느끼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9절에는 하나님을 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그렇긴 하겠지만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는 사회적 약자의 대명사였습니다. 나그네는 고향을 떠나서 타향살이하는 이방인입니다. 외국에 이민이나 또 유학을 가보신 분들은 충분히 공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문화도 낯설고 언어도 잘 통하지 않고 아는 사람 없는 그 낯선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외롭고 힘든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할 때에도 이 대항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해도 단어를 알아야, 말을 할 수 있어야 대항을 하고 저항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그네는 불이익과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편 없는 과부, 부모 없는, 특별히 아빠 없는 이 고아는 생존을 장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한 달 후에 어떻게 될지 그 인생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신체적으로 착취를 당하고 어려움에 처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나그네, 고아, 과부는 타인의 도움이 없다면, 누군가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지 않는다면 인간답게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의 대표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바로 이런 사람들의 하나님, 연약한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군데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또 시편 68편 5절 말씀입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니라. 아멘.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강한 자, 힘이 센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기울어지는 어떤 습관,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에게 유익한 쪽이, 유리한 쪽이 어느 쪽인지 본능적으로 파악을 하는 것이죠. 내가 어디에 붙어야, 누구에게 잘 보여야, 어느 줄에 서야 나에게 유익이 될까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관심받지 못하는 사람들, 무시당하는 사람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TV나 유튜브를 보다 보면 중간중간에 광고들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광고들이 보기 싫어서 돈을 더 주고 이 프리미엄을 이렇게 구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아픈 사연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자주 올라오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 버려진 독립운동가의 후손들, 낯선 땅에 뿌리 내린 고려인들, 일터에서 사고를 당한 이주민 노동자들, 어린 나이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소년, 소녀, 가장들, 아픈 자녀를 오랫동안 돌보다가 탈진한 부모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을 자는 이 땅에 홀로 남겨진 어린 아이들. 우리 주위에 이렇게 많은 고통의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참 아파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영상들을 보다가 의도적으로 건너뛰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건너뛰기 아십니까? 유튜브 오른쪽 밑에 보면 건너뛰기라고 있거든요. 그 탁 누르면 그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 버리죠. 또 때로는 의도적으로 창을 닫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저의 눈을 의도적으로 가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영상들을 보다 보면 마음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힘들어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제 눈을 감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의 수많은 약자들의 이야기에 눈을 가리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그들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힘 있는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약자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속담에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10자녀는 모두 다 똑같이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더 마음이 쓰이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이신 여러분들, 어떤 자녀들이 더 마음에 쓰이십니까? 너무나 가난해서 자기 앞가림하지 못하는 자녀들, 몸과 마음이 너무나 아픈 자녀들, 그 자녀들이 더 마음에 쓰이는 것이죠. 제가 성도들을 만나다 보면 자녀가 장성해서 결혼을 하고 이제 손주를 얻게 되었는데 그 손주가 안타깝게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모가 그 손주를 바라볼 때도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만 그 손주를 케어하고 돌보는, 고생하는 자신의 자녀를 바라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연약한 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알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 모든 곳을 감싸고 있지만 특별히 낮은 곳, 연약한 자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은 낮은 데로 흐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사랑도 낮은 곳으로 연약한 자에게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난하고 버림받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 바로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가난하고 버림받고 연약하고 힘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에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는 정말로 부족하구나, 나는 정말로 연약하구나, 나는 정말로 힘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노력할 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무능함과 한계를 철저히 인식하고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낙심되고 우울해지고 자신감이 약해지고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망 없는 곳에서도 우리에게는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위로 없는 세상에서도 우리에게는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심령 깊숙이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힘이 필요합니다. 경제력, 지력, 체력, 군사력, 국력, 힘이 있어야만 편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한 것만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연약한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고 연약한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연약하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 위에 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너무나 연약하고 힘들고 낙심되고 버림받았다, 나는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지금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를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시편 146편도 보시면 1절에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있고 10절 마지막에 할렐루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명령이고 선포이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의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이 가난하고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한없이 연약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연약한 자의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깨닫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연약한 여러분에게 참된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연약한 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연약한 자의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시고 경험하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통받고 잊혀지고 눈물 흘리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이 땅의 모든 연약한 자들에게 이 시간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의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고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